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은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게 내게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아멘.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섭섭할 이유는 없겠죠. 구원받을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전할 사명이 있고, 불신자는 구원받을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명도 없으면 안 사시는 게 더 좋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릴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탁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나를 보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나를 보면은. 근데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내 자신을 보면은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봐야 힘이 생겨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만 죄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붙잡고 믿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보면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하는 소리니까. 사무엘 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내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인방에 그 양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여기에 핵심이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의 제사,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이걸 놓쳤어요. 희생의 제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놓치고 뭐만 기억했느냐면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뭘 놓쳤어요?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그 피 발라져 있는 집에 장자는 죽음을 면하고 유월이었어요. 유월. 장자의 죽음이 유월됐어요. 그런데 피 없는 집의 장자는 애굽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말구유에 말똥을 치우는 마부의 집까지 다 죽었어요. 이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출애굽의 핵심은 양의 피예요. 그 양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희생의 제사,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계속 전쟁은 계속돼요.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이 계속된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자, 블레셋과 1차 전쟁을 하죠. 4장 2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인지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2차 전쟁을 하는데, 자, 3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언약궤 가져오라 하죠? 왜 그랬겠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밟으니까 요단이 갈라졌거든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빨리 언약궤 가져와라. 또 언약궤 메고 여리고, 그 견고한 성, 금성, 철벽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소리를 질렀더니요,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빨리 가서 언약궤 가져와라. 언약궤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결과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이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언약궤 앞세우고 요단도 갈랐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언약궤 메고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2차 전쟁에는 약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홈니와 비나스는 전사하고, 또 12절에서 18절 보니까는요,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또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비느하스의 부인이 들은 거예요. 근데 만삭대인데 그 소식을 듣고 뭐랍니까? 일찍 조산한 거예요. 또 이제 완전히 엘리 집이 막 풍지박산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하여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면은, 아니 여호수아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하고 응답받고 이겼는데, 이번에 전쟁에는 언약궤 앞서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도, 틀린 기도, 같이 기도해도 틀린 기도,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틀린 기도. 자, 더 재밌는 거 5장 보면은요,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5장 1절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신 다곤 신상이 누가 손대지도 않았어요. 손대지도 않았는데 2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막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거기다가 또 이제 6절 9절 보니까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5장 10절 12절 보니까는 언약궤가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 이제 두려워하죠. 막. 이게요, 저는 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집안 망했다고 막 소박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면서. 이제 그 꼴이요, 말하자면. 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역에 들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다곤 신상이 박살나고요. 막 독종과 종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가 예언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왜 구약에 예언됐어요?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왜 예언이 됐냐 말이에요. 오늘 이것만 아신 분이 계시겠죠. 모르신 분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지금부터 응답 시작됩니다. 제 말이 아니요. 믿으세요, 진짜로요. 왜 구약에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예언되냐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게 바로 인간 문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인간 문제. 여러분이 지금요, 뭘 실수하고 사업하다가 뭘 잘못 플랜을 짜가지고요, 누구를 동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는. 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미 인간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메시아 온다고. 뭐라 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디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언되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인간 문제가 뭔가를 얘기한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왜 성취됐죠?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선언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됐는데 왜 성취됐냐?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까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 그예요.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념과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혹시 집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세요. 예.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 나는 내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아요. 무슨 말이죠? 죄사함이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죄사함 받고 문제는 나중에 해결되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는다 그 말은 죄와 함께 인간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의롭다움을 얻어요. 그 의롭다움을 얻는다 그 말은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과 의롭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것도 모르고 이것 놓치고 교회 다닌다. 블레셋 땅에 언약궤 들어온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겁니다. 왜? 이걸 알고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된 그리스도.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의롭다움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안 믿고 교회 다니니까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렇죠.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요 노래 약치고 이 노래 약치고 저 앞 노래 약치고 여기만 약 안 쳐서 그러면 모든 병충해가 이 돈으로 다 모여들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린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는 여기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사단도 올 수 있어요. 천사도 오고 하나님도 오고 와요. 말씀 받을 때 막 입 쫙쫙 벌리고 하품하죠. 그 성령의 역사겠어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럼 악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도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러시겠지. 왜 피곤한 일을 하십니까? 토요일 날.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하늘 군대가 와 있어요. 여기 악한 영들도 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어디 들어가겠죠? 왜 그리스도가 예언됐는지 모르는 사람. 그걸 모른단 말은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 말씀을 성취했는지 그걸 모르면 누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른단 말이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친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의롭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걸 믿고 예배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이걸 믿지도 않고 예배하니까는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괜히 무슨 교회 다녀봐다 뭐 별것도 없고, 뭐 교회 다닐 때 괜히 시험 만들고,
그렇지. 모르니까 시험 들지. 교회 다니니까 문제만 더 생기고.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자, 6장 보시면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6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막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제. 가져가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려고 한 게 아니요. 가져와. 블레셋 사람들이요. 언약궤 들어가면서부터 재앙이 오니까 가져가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라도 그렇지. 가져와. 자기들이 술에 준비하고 언약궤 실컷 막 벌벌 떨면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 가져왔는데 하나 더 보세요. 6장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제 언약궤가 인수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호사의 밭에 이제 온 겁니다. 인수받았어요. 인수받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참, 이 언약궤 좀 이렇게 넘어봤다고. 언약궤 좀 이렇게 넘겨서 봤다고. 왜 그러겠어요? 왜? 호기심. 자꾸 교회 와서 끼우끼우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다 언약궤를 모시고 말해 예배하고 경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끼우끼우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요 끼우거리지 마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말씀 믿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언약궤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첫째로 빼앗긴 언약궤. 무슨 말입니까? 복음, 기도, 전도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신자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복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복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지 못한다면 기도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얘기하고 있다면 전도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빼앗긴 겁니다. 왜 빼앗깁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오해했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 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막 진실하게 살고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성실하고 그러면은 뭔 일이 잘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조금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은 남들보다 좀 이제 먹는 걸 좀 많이 먹겠죠. 성실하고 그러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야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은 천사가 와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뭐 천장빚을 갚는다 그런 거짓말을. 그거 뭐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예. 말이라도 뭔 말이라도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내처럼 그냥 하는 게 나아. 사랑합니다. 속이고 아이고 저.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는 바울이 한 그 말을 여러분 직역을 하면은 인간 문제는 천사가 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이거 아니면 인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동받아 가지고요,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말 끝나자마자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하를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혹시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분이 본인이 고백했으니까는요, 저희 교회 성도 아닙니다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데이터 이제 관리하고 그런 직업인데,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접선을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이 작업하면서 거기 들어간 거야. 그 서버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본 거야, 이게. 그게 이제 기록이 남았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말합니까, 이제 뭘 정보를 빼가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려버린 거예요. 잘렸는데 이분이 뭐하고 딱 연결되냐면은, 그때 마침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야, 이제.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보내주는 카톡을 듣고는, 이제 보고는 이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까? 그렇게 믿음 본대요. 근데 집사님은 지금 행위를 얘기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 행위 때문에 직장 잘랐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음이야.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행위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직장도 잘리고 사업도 안 되게 하고 화를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행위 보고 화와 복을 주시네? 아닙니다. 우리 믿음 보시고. 그럼 그걸 계속 하란 말입니까?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사회법 앞에서, 국가법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막 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한 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너 지금 막 살고 있어? 뭐 막 살아요?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거 사람 볼 때 지키지 하나님 보실 때 너 막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막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야지. 내 바르게 살고 있다.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막 살고 계신다니까. 막 살고. 막 살면서 막 살아도 됩니까? 그래서 막 살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우리 안 그럽니까? 어느 교회 가면은요, 너 11조를 안 했어.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 11조를 안 해서 그런 건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위로 드리는 11조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자, 11조 안 했더니 다음 달에 수입이 줄었다. 그거는 행위로 드린 11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번 달에 어려웠는데 그냥 11조로 드렸더니 그 다음 달에 막 배로 주시더라. 그게 행위로 드리는 11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는 근본 달에 내가 11조를 좀 강하게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수입이 더 떨어졌더라.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가 이것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 사업장 문 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월요일날 막 손님이 배로 오더라. 그거는 행위적인 거예요.
주일날 문 닫았는데 그 월요일날 손님이 더 하나? 그게 믿음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와 복을 주신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두 채 줘요. 두 채 주면 또 팔아 네 채 생기는데? 아니, 행위가 아니라면 믿음이라면 왜 신앙생활은 자꾸 그러면 행위를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그거 행위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시죠. 네 한 게 뭐 있는데?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니까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 다 뺏겨버린 거, 복음 빼앗겨버린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음 놓치고 살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복음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 말은 인간 문제가 뭐냐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복음이 뭐냐? 인간 문제가 뭐냐? 복음이 뭐냐?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를 놓고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붙잡는 순간에 인간이라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인간이라면. 두 번째, 뭘 그렇게 오해하죠? 기도로 오해해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24. 주변의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기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미 기도를 오해한 거예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기도예요. 보호자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여러분 것으로 믿으시면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서 237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에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무후무의 응답들이 와요. 제가 덕산 이제 시간만 나면은 늘 덕산 들어가서 뭐 성경도 읽고 막 기도도 하고 또 산에도 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덕산에 들어가서 이제 뭐가 필요해서 찾는데 없어요. 그때 꼭 필요한 거라 전에 한번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잘 못 찾겠는데 계속 찾다가 찾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찾은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은 겁니까? 아니면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찾은 겁니까? 잘 안 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것, 그걸 기도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자, 복음 오해했지, 기도 오해했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전도 오해하죠. 전도를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틀린 거예요. 전도는 훈련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게 전도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훈련은 따로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전도 훈련이지 특별하게 전도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으니까 훈련이 필요 없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 가진 자 만나게 돼 있고 만난 그 사람이 복음 전해서 영생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중요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전도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전도는. 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것만 하면 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만나면 돼.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아무리 AI 시대가 와서 많은 전문 그 분야가 문을 닫고 직장이 없어지고 직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직업은 영원해. 왜? AI가 영혼 구원을 못 시켜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메시지는 빼앗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빼앗기고 기도 빼앗기고 전도 빼앗기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찾아오세요. 복음 이해하고 기도 이해하고 전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 대개 기도는요, 문제 해결에만 목적인 기도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언약궤 가져온 겁니다.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어버이날인데 식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거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너희들이 먹어. 그냥 먹는 거랑 똑같아. 막 오라고 막. 그래도 예약을 해놨다면서. 그래 이제 가요. 가니까 이제 밥 먹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 강남의 아파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언약궤 가져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지.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느냐면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처음에는요, 막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안 주시면 그 다음에 뭐지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래. 마지막이 뭐지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 안 주셨는데 막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고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기는 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집중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말씀도 찾고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필요하니까 하나 구하는 겁니다. 두 개 주면 응답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의 사안이.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하나가 분명한 뚜렷하기 때문에 두 개 주니까 안 보여요. 나는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3구는 27인데 93이 뭐냐 그러면 몰라. 그렇다니까요. 저희 때는요, 수학이 이제 초등학교는 산수 아닙니까? 산수 시간에.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구단 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나봐서 외울 때까지 공부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지만은. 근데. 아니, 3구 27인데 93 그럼 모른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새로운 메시지 나왔다면서. 무슨 새로운 메시지 3구 93인데. 새 메시지 나왔다면서. 아이고, 참. 우리는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일이 필요하다, 10이 필요하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무한세계의 힘을, 이 무한세계와 무한세계의 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필요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필요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지금은 무한 세계와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의 형상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무한 세계로 들어가라니까.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지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삶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이 속으로 들어가라.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시라니까. 그건 적어 놓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릎 꿇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력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해라.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의 결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에 내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망대에 딱 올라가 서 있으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망대에 내가 서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재해석하세요. 기도를 재해석하라니까요. 뭔가 막 구하면 주시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구하면 주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요. 그건 육신적인 예를 그렇게 들면 안 돼. 그건 틀린 기도라니까. 기도의 재해석.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에 내가 서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하고 헤롯은 그날 저녁에 불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당신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면서 심부름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리는 심부름꾼.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주의 뜻을 이루는 천사여.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재해석, 기도를 다시 재해석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호자 망대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결론.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은 인간 문제가 뭐냐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된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된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 저 멸망에게 소속된 사단,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 지옥, 요 세 가지가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잡는 순간에 여기서 구원받고 해방받고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복음 대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분모에게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 아닙니까? 그게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응답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실 것, 주신 것, 또 주실 것,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 가지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누림이에요. 지금 누리세요. 모든 것에 누리시고 미리 누려야 돼요. 그래서 힘 얻어서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누림이 뭐냐? 즐기라 그래서 즐기라. 엔조이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 축복을 누려라. 그게 기도예요. 전도가 뭡니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완전합니다. 그 안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복음, 기도, 전도를 회복해서 언약궤 메고 나갈 때 막 요단도 갈라졌잖아요. 언약궤 메고 나갈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언약궤 메고 나갔는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 언약궤의 축복이 여러분 걸음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 모든 문제 끝난 복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는 곳에 모든 범사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오고 가는 여러 세대에 전달할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